안녕하세요. 은혜 선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 이 말씀을 물론 옛날에도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참 이렇게 감동이 굉장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문제든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정한 질병만 고칠 수 있어, 물질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뭐든지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문제도,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변화, 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래요.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바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읊조리다는 거는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데, 이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게 어떤 큰 소리로 막 선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하게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 정도의 어떤 잔잔하게 하는 그 소리를 바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하가라는 것은 읊조리다. 잔잔하게 읊조리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런데 자, 어떻게 읽는 건지는 이제 제가 어떤 예화를 들고 나서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다 기적 같은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자면 만병통치약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 신약 구약 약이잖아. 응? 그런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 삶 속에 만병통치가 되느냐,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동으로 은혜가 쏟아집니다. 은혜라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가 이렇게 무슨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냥 어떤 은혜가 그냥 있을 때 내 감동으로 오는 거, 응? 이걸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은혜가 그냥 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삶 속에는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뭘로?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읽으면 첫 번째 은혜가 부어지면서, 두 번째 그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막 이렇게 막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넘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을 끌어들이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일으키느냐? 기적은 어마어마한 쇳덩어리 같은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뚫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막 나와. 그가 막 문제가 뚫리니까 내 안에서 결국에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야. 뭔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쁨이 와. 뭔가 소망이 올라와. 그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소망이 막 올라오고 뭔가가 그 만족과 함께 기쁨과 함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믹스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소망이에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말씀을 읊조릴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나오고 막 소망이 넘칠 때 내 눈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즉 생각이 바뀌었다는 소리죠. 근데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요. 모든 거를.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관점을 본다는 거는. 근데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봤을 땐 뭐든지 삐뚤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가 좌절이 되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탓을 하고 싶어. 이런 눈이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뭘로 말미암아?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눈이 하나님이 보는 눈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가 생기든 행복하든 정말 절망이 오든 정말 어떤 그 황당한 너무 답답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어떤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속으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다. 하가 읊조리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화를 듣게요. 어떤 분이요.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 분이 눈이 참 많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돋보기를 굉장히 두꺼운 거를 쓰고만 봐야 그것도 떠듬떠듬 읽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다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 눈 좀 밝게 해주세요. 내 눈 좀 그냥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안경을 써도 이렇게 안 보이니 안경을 안 써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저한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말씀을 계속 읊조렸대요. 계속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그냥 틈만 있으면 읊조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몰랐대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자기가 급해서 어떤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보는데 그 글씨가 이런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이 보는 글씨 있죠. 아주 젊은 애들이 깨알 같은 글씨. 아, 그게 보이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머, 이게 언제부터 보이는지도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소망으로 막 점점점 좋아지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고쳐진 거야, 눈이. 이젠 그 깨알 같은 글씨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보는 성경 잘 안 보여요. 작으니까 글씨가. 그런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야, 이런 진짜 말씀이 이런 기적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코미디언 조혜련 씨 있지. 조혜련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조혜련 씨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그 삶의 변화를 받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읊조렸대요. 그런데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 고질병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엄마 한번 이 성경을 그냥 계속 읊조려봐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이 성경을 그냥 읊조리다가 그 고질병이 그냥 없어졌대요. 깨끗하게 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수도 없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저도 이제 여기에 포함된 하나의 근데 물질 문제죠. 너무 물질에 너무너무 제가 힘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남들은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물질 문제가 풀리지 않나.
예?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죽이고자 하시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읊조리기도 하고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주로 나긋나긋하게 읊조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물질 문제가, 제가 이렇게 그 어려웠던 그 과거, 그러니까는 너무나 너무 물질로 시달리니까, 결혼하면서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물질로 그 시달리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차라리 자살을 할까? 이제 그런 정도였죠. 뭐 빚에 전화를 받질 못했으니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차라리 자살을 할까?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정말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막 읊조렸단 말이에요. 왜? 살려고.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살아보겠다고. 애들을 키워야 되고 막 죽을 것만 같으니까, 응?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그냥 읊조렸던 거예요. 근데 물질의 문제들이요, 뭐 확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야. 막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나오고, 막 그 빚을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없어지고, 어떤 거는 도대체가 내가 돈을 갚지를 않았는데 그냥 이 크레딧이 내가 그냥 좋아. 갚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하여튼 이런 이상한 역사들,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이상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훈련 속에 이제 저를 목사를 만드시고 이러면서 물질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읊조려서 물질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해결되고 빚을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냥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 형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돈으로 그게 해결됩니까? 무엇으로도 그건 해결이 안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성경을 막 읽었다는 거야, 어떤 분이.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응? 막 자녀 문제에다가 시어머니와 그 갈등이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또 남편이랑 매일 싸우고, 시부모 문제 때문에 뭔가 막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환경이 말도 못하게 힘드셨던 분도 그 말씀을 읊조려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분도 살려고 그런 거지. 그저 살아보겠다고 그걸 읊조렸는데 한 사람이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어머니가 생각이 바뀌니까 이 말하는 투가 틀려지더래. 자녀가 생각이 바뀌니까 막 탁탁 쏘고 부모한테 막 그냥 그 부모를 대항하고 이랬던 게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하나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들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를 받는 거야. 말씀을 읊조렸더니.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36장 26절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거는 정말 내가 되지 않는 내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읊조렸는데, 때로는 어떤 화나는 부분에 탁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결기가 확 나. 나도 모르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다다닥 나와. 그래서 아이고 주여,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하도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이게 무슨 믿는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정말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막 너무 죄송스러운 이런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네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집어넣어서 이 육신이 이 혈기 내는 거, 뭔가 고집이 센 거, 뭔가 교만한 거, 이런 거 굳은 마음이야.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이. 그래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릴 때 그 완전히 굳은 환경, 그 완전히 굳은 자녀들, 완전히 굳어있는 강팍한 시어머니, 강팍한 남편, 강팍한 부인, 이런 모든, 그러니까 모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망가진 환경이 하나님의 그 굳은 마음이라, 그게 굳은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굳은 환경이 말씀을 읊조릴 때 새로운 것이 확 들어가면서 그 굳은 환경,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 부드러워져서 그냥 모든 게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샥샥 빠지는 거야. 그냥 부드러우니까. 응? 실크 같은 거지. 응? 응?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응?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유독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막 읊조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내가 내 나이가 이제는 60 초반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세월이 얼마나 손살 같은지, 내가 조금 있으면 70을 바라보는구나. 야,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80까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너무 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죽으면서 살지 못했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죽으면서 산 것도 있지만 내가 목사로서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걸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한테 남기고, 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이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빨리 먼저 파수꾼처럼 미리 멀리 보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실패해, 막 넘어져.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올라오는가, 그거를 빨리빨리 하는 그 방법을 먼저 체험을 하고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경험한 거를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참 해결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빨리 나는 얼마 이제 80이, 제가 뭐 70이 넘어가면 누가 날 불러주겠어요?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응? 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몇 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조금 오래전에. 그런데 이거를 정말 더 알려서, 자주 알려서 여러분들의 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이거를 내가 읊조리면서 내 환경이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살아서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누구한테 간증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뭔가 복음을 잠깐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들어서 이럴까 저럴까, 이것도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요, 너무 힘이 약해. 응? 그런데 내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그 지옥 같은 그 환경을 통과했을 때, 그때 나오는 간증과 그때 나오는 어떤 이 복음들은 아주 확실한 거야. 뭔가가 아주 힘이 너무 있는 거야. 힘 있는 거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정말 그래요. 저뿐만 아니겠지.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겠어. 응? 주님이 이제 곧 오셔요.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 무조건 곧 오셔.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인생. 그 남은 인생 우리가 뭐 하면서 살 거야? 그냥 아기 다툼하면 살 거야. 그저 돈, 그저 내 자식, 그저 뭐 이러면서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눈, 내가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물론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중심적으로 한 거지만, 여러분 그 밑에 진짜 중심적인 건 내가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너무 아는 거야. 그분이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들,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과 같은 그 행복함, 그 만족감, 이거를 삶 속에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쓰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저 순종하고, 이러해서 하나님이 잘 왔다, 이 착하고 이 진실된 종아, 참 착한 종아, 그래 칭찬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읊조리는 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막 읽어야 되나요? 자, 오케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막 마음에 막 그 뜨거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성경을 무조건 내가 읊조리겠다고 결단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세요. 당장 하세요. 당장. 응? 그래서 끊임없이 당장 할 때, 여러분이 한 달만 한번 해봐. 우선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 거지요. 맛배기를 한 달만 해봐요.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과 목사님 이 영상을 듣고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어떤 댓글을 올려주시든지, 댓글 달리면 너무 기니까 이메일을 주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제가 요번 주에 상담하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을 너무나도 참 힘든 상황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오늘 또 상담하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 제가 그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이메일로 꼭 연락 주세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너무 참 좋아요. 너무 어떤 보람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구나라는 어떤 기쁨, 그리고 목사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이 굉장히, 이게 은근히 구독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어떨 때는요, 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갔나? 그런데 이렇게 막 어떨 땐 많이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갔네 이런 거 보면요 은근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막 용기가 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에 막 목매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에게 구독 막 눌러주셔서 용기 주시고 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댓글 제가 답을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도 많지만 하는 건 또 합니다. 어떤 영상은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건 제가 아주 이렇게 acak같이 아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 댓글이 없으니 안 보셨나 봐. 아니에요. 다 봅니다. 예. 채널 들어가면 그거는 개인만 볼 수 있어요. 제 채널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딱딱 떠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보고 굉장히 용기를 얻고 어떨 때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흘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나요? 아니요.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딱 정해진 게 뭐냐면 무조건 시편부터 시작하세요. 엄청나게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무조건 시편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잠언.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와, 이 잠언은. 응?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을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순서로 읽으신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꼭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주시니와 받는 이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은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아직 한 번도 나 이거 안 해봤어요 하신 분들 아니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읽습니다 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 달만 다시 딱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직장 다니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30분 이상은 할 수 있어.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꼭 시간을 재놓고 매일 읽으란 말이야.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할 수 없어. 그냥 스킵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일주일에 5번을 읽어야 돼. 5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생각하시고 자 30분씩 일주일에 5일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잠언, 야고보서, 공간복음을 한 번에 한 달 동안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읊조림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러면서 나라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이 역사, 이 저 민주당과 정말 저 악한 이재명들, 정말 저런 자들의 모든 폐악질이죠. 저런 것들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앞에 나를 놓고 또한 기도합시다. 예,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